이사야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으세요.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별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예, 우리 뛰어가자 읽어보세요. 이사야 14장 8절에 11절을. 심지어 산천 초목도 기뻐하고 레바논 산의 성백들도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지른다. 네가 죽어서 땅바닥에 누워있으니 이제는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땅 밑에 저승에서도 너를 맞기 위하여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 한때 세상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의 망령도 모두 깨어난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거기서도 보좌에서 일어나 대왕을 맞이한다. 네가 저승에 들어서면 망령들이 너를 환영하며 이렇게 비웃을 것이다. 이제는 너도 영원히 이곳에 사는 신세가 되었다. 아무 권세도 없이 허약하게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다. 네 영화가 저승으로 떨어져 내려갔고 네가 흥청대며 즐기던 검은 고소리도 저승으로 사라졌다. 이제 내가 깔고 누우려는 구더기 때요 네가 덮을 이불은 지렁이 때가 되었다. 자,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큰 소리, 세상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살았는지, 하여튼 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옥에 가게 되면 먼저 가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도 별 수 없이 이곳에 왔네, 우리와 똑같은 운명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이 무슨 그 갖다 붙인 말이 아니고 이 픽션이 아니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거기가 먼저 가 있던 그런 그 지옥에 같은 사람들이 아이고 너도 별 수 없이 이제 왔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세상에서 누리던 어떤 부귀영화, 뭐 물질, 지위 다 필요 없고 온갖 그냥 더러운 벌레들만 가서 들이덮는다는 거거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답을 알려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될 거야 다 답을 얘기해 줬는데 사람들이 그 무모하게 가는 거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누가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아예 언급을 안 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당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다 하는 그 얘기를 안 해준 거지 뭐. 그러니까 요즘에 천국 지옥에도 관심도 없어. 교회 가면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선택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그 어떤 인도자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그 생명이 끝나게 되면 지옥 가게 되는데, 그 지옥 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앞으로 먼저 가 있던 그런 그 지옥에 같은 사람, 그런 존재들이 이제는 너도 영원히 이곳에 사는 신세가 됐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냥 뭐 덮을 이불이라는 게 뭡니까? 벌레 그냥 뭐 이런 게 그냥.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을 갖다 계속 껴줘대니까 무슨 뭡니까 뭐 미꾸라지 같은 소금 치면 막 팔딱 뛰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언제 형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언제 가석방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세봉투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오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여서 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거 안 가게 만들려고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린 거거든. 제물로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 다 만들어 놨는데 다 이루어 놨는데 그걸 왜 안 받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여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사함 받아야, 그래야 지금 이 현실을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안 갈 수가 있어요. 지옥 얘기는 말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기 싫다고 손을 져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믿거나 말거나 내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안 간다고 손을 흔들거나 말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죽는 순간 거기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먼저 가 있던 그 영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도 별 수 없이 여기 왔네 그러고. 전에 어떤 엉터리 교수의 말처럼 안 가기를 원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해서 가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지옥과 할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 그거보다 분명하고 그거보다 진실하고 그거보다 확실한 건 없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19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저것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예.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랬는데요. 이 원어 성경에는 루시퍼로 나와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도 킹제임스 성경에도 루시퍼로 나와 있어요. 그 이 루시퍼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루시퍼가 하는 일이 뭔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예, 이게 사단이 하는 주로 수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비기는 겁니다. 그분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방법 중 하나가 그거겠죠. 예, 하나님 일에 끼어들어서 자기도 한몫 맞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하고 엇비슷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으면 엇비슷해질 수가 없죠.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장에서 엇비슷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자기도 끼어들어서 한 부분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엇비슷하게 나가겠다는 거지. 비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3번 얻어먹으면 나도 한번 사야겠지 하는 마음이 그거거든. 내가 일방적으로 얻어먹기만 하면 동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한두 번 사가지고 조금 나도 비슷하게 나가겠다는 거죠. 그게 최소한 동등해지겠다 그런 얘기거든. 일방적으로 얻어먹으면 동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좀 끼어들어서 조금 거들고 요걸 안 해야 되고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내가 받는 입장이 아니라 나도 조금 끼어들어서 어느 정도 나도 동등하게 나가겠다 그 말이거든. 비길이라가 그거라.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중독된 사람들은 지금도 뭘 조금 예수님이 그 보혈의 공로를 일방적으로 받는다고 그러질 않고 그래도 내가 조금 뭘 해야 되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야 된다는 이렇게 나오거든.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나도 뭘 해가지고 비기겠다는 거거든. 근데 그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뭔가 크게 되면 자기도 뭘 하려고 그러더라고. 이제 비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부모 밑에 권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좀 끼어들어서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내 권리를 찾겠다는 거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 말인데 어린아이 취급받고 싶지 않다 그 말이겠죠.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든가 진짜 어린아이는 갚으려고 하자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받으려고 그러죠. 그게 받고 또 받고야. 근데 조금 크게 되면은 그 아이도 뭘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뭘 좀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컸다고 나도 뭐 한다고 말이야. 아 이거 나 일방적으로 내가 뭐 받기만 하냐고. 나도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나서는 게 그게 근본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단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일에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나도 뭘 끼어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내가 뭘 해가지고 그 뭐 일을 이룬다고 하는 이 사상이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뿌리가 깊은 겁니다. 그게.
구원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특징이냐? 구원이 하나님 은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뭔가 조금 거들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딱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지금 저 천국 간다고 말은 하는데 그래도 그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혈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뭐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봉사를 하든가 헌신하든가 타락하지 말든가 뭐 무슨 죄를 짓지 말아야 되든가 무슨 조건을 붙인다는 거예요. 내가 끼는 거예요. 내가 끼먹는 것만큼 구원이 해놓은 일을 나도 비기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이제 핵심 그 뿌리가 어디서 나냐면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비기리라. 뭐 선행을 조금 해야 된다는 둥, 구제도 내가 해야 된다는 둥, 무슨 죄를 안 져야 된다는 둥, 하여튼 인간적인 뭔가를 자꾸 첨가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일과 나도 좀 어느 정도 끼어들겠다는 거거든. 일방적으로 은혜는 입지 않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실체가 루시퍼, 즉 사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양으로 비유하셨죠, 양. 그거 왜 양으로 비유했냐면요. 양이라는 거는 목자가 어떤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짐승이 양이라. 스스로 무슨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뿌리도 있어가지고 들이받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어가지고 뭐 상대를 제압하는 것도 아니고 목자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목자가 일방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게 양이라. 양은 목자가 해주는 대로 따라가고 목자가 먹여주는 대로 먹고 보호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거든. 그래서 그 양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으라고. 그 양이라는 게 그 몸통은 크고 다리는 짧죠. 쓰러지게 되면 일어나질 못하는 거야. 스스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가서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 일어나거든. 스스로 일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를 양에다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라고 말이지 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을 의리하고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도록 양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양처럼 살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승냥이나 그냥 늑대나 이일이나 이런 것처럼 살려고 그래 자꾸만 어중뛰게. 나도 좀 발톱을 하나 써야 된다는 둥. 그래도 나도 뿔을 한쪽을 받아야 된다는 둥. 일방적으로 내 목자 은혜만 바꿨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게 아주 그렇게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그게.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인간을 독립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아를 독립시키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독립을 시켜가지고 넌 너대로 해야 돼. 너도 니대로 판단할 수 있어. 선악을 네가 판단해. 자꾸 뺏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안 하고 그 사단의 전술에 말려든 사람들은, 수법에 말려든 사람들은 자꾸 자기 내 생각을 내세우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둥. 말씀이 그렇다고 그래도 말씀대로 다 하냐고 그러면서 내 신학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내가 배운 학문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상식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자꾸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거야.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넣는 생각입니다. 그게. 아주 오전에 말씀드렸죠. 사단이 무슨 뿔 달린 짐승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찾아온다고. 끊임없이 에덴 동산 때부터 인간을 자꾸 하나님으로 독립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제 너는 무조건 아멘 하지 말어. 먹지 말랬다 무조건 안 먹어. 먹으면 네가 똑같아지는데. 그래 자꾸 부추기는 거야.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걸 자기 속마음을 은연중에 여기다 이제 전달해 놓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할 때 보면요. 안 좋은 사람들은 그 말 속에 자기 생각이 다 나오더라고.
자기가 비기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될까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을 못 먹겠다. 그러니까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과 같아진다. 비기겠다 그 말이죠. 자꾸 비기도록 만드는 거야. 그 밑에 순종하고 아멘하에 보호가 되는 건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은혜를 받아야 구원이 되는 건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네가 뭘 하라고 그래서 너도 행동을 해가지고 보태고 네 공을 세우고 그래서 비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라. 거기에 물든 사람은 자꾸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자꾸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해야 된다는 둥, 안 해야 된다는 둥 이러면서. 한마디 말하면 사단이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은혜만 입지 말고 너희도 스스로 판단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걸 물든 사람은 오늘도 자꾸 한다고 그래 뭐를.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고 그래도 그걸 시답지 않게 여기고 뭘 다 해놔 나도 해야지.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거짓 선지자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공로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진 궤변과 그냥 그 이론을 늘어오면서 뭘 그냥 아주 산 이론을 일어나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해놓은 일을 부정하는 거라 그게. 수많은 학문을 동원해가지고 그가 배운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부정하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둥, 회개를 해야만 지옥 갈 죄가 없어진다는 둥, 무슨 죄를 안 져야 된다는 둥, 자꾸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이사야 14장 20절. 네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그 서울니까 자기 땅을 많게 하고 자기 백성을 죽이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 자기 포동을 허는 거예요. 거짓 이론으로 자기 백성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보게 되면요, 전부 결정적인 원인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잘못된 인도자, 거기서 모든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역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똑같아. 소름이 끼치도록 똑같아. 뭐냐면 전부 다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1절.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땅을 취해서 성읍이 충만치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목사님을 공격을 해? 하지 마라. 거짓 선지자 싸워야 되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그냥 그걸 포장해가지고 왜 목사를 공격해? 이렇게 나온다니까. 목사만 공격하면 안 되죠. 거짓 선지자니까 공격하는 거지.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안 하면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뺏기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면 지금 아무 속수무책이잖아요. 어떤 분의 소개로 무슨 책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책에 쓰기를 뭐라고 써놨냐면, 그 사람도 이제 뭐 은혜 복음을 얘기를 한다는 사람인데 행위 구원서를 말하는 목사에게 항의를 하라는 거야. 항의하라는 거야. 근데 반드시 속으로만 하래. 겉으로 하면 미움받고 쫓겨나니까. 책에 이렇게 써놨더라니까. 행위 구원서를 얘기하는 목사에게 항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속으로만 하라는 거야. 겉으로 그러면 미움받고 쫓겨나니까. 그럼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전투를 하지 말라는 거지 뭘. 속으로만 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게. 영적 전투를 해야 전리품이 있는 건데 전투를 피하라고 하니까 전리품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루어져야 복음인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지.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5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 이 말 한마디로 뭡니까? 싸우라는 거죠. 영적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검을 주러 왔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생각할 건 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전투를 계속할 수 있어요. 누가 두려운 존재를 알아야 돼. 진짜 두려운 존재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래서 결국 그 싸움은 누가 끝냅니까? 하나님께서 끝냅니다. 반드시 그분은 승리합니다. 성경 어딜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없죠. 반드시 하나님 승리합니다. 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지신 경우는 없어요. 이사야 14장 23절에서 24절.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에 비로소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5절.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모든 멍에는 하나님께서 다 벗기십니다. 아멘만 하시면 돼요. 이사야 14장 26절 27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시대의 하나님의 요청이고 사명입니다.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받은 사명이 분명하니까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누가 그걸 막을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누가 돌이키야 그걸. 우리는 오직 그 일, 영혼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일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14장 28절에 32절.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앞으로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구원해내신다 하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이루시기 전에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셔요. 그리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약속해요. 그리고 예언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내보내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려면 역사가 일어난 뒤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믿어드리고 마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믿어드리면 그러면 그 마음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고. 미리 믿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 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키포인트입니다. 열쇠가 그거예요. 열쇠가 가다가 그 제사장 앞에 갈 때까지 그 문둥병이 안 나오면 돌에 맞는 겁니다. 죽어요. 제사장 앞에 갈 때까지 문둥병이 원래 낫다는 걸 확인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문둥병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 앞에 나타나가지고 아직도 문둥병이 안 났으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가다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갈 때까지 안 났으면 돌에 맞아 죽는데 믿고 가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믿어드리면 돼요. 믿어드리면 됩니다.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 얘기는 간단해. 그냥 믿어드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는 마음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4절부터 20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한가 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얘기는 좀 긴데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미리 믿어져서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는 건 짐이 내려졌다는 거죠. 믿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더라는 거예요.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래 인생 막바지에 몰렸는데 평안히 가라는 앞으로 응답이 올 거라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믿어져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없어지고 수심이 없어지고 내려놔지니까 어떻습니까? 응답이 왔다는 거죠. 예. 곧바로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 시편 107편 30절. 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여기 순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보면 먼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면 믿어졌다고 말이에요. 이게요. 짐이 내려놔졌다고 말입니다. 맡겨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소원의 항구로 간다는 겁니다.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예.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믿음을 구사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가지고 흔들어댑니다. 환경이 크게 보이게 만들고 전혀 안 될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가망성이 없어 보이게 만들고 희망이 절벽처럼 보이고 자꾸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환경에게 진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승리하니까 사단은 그 전에 자꾸 환경을 들이대가지고 형편이 크게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다 흔들어 오는 거야.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말씀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말씀이 진 적은 없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예. 자, 사라가 자식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겠느냐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아무도 그렇게 안 믿었다는 거지. 환경과 형편은 전혀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거든. 누가 그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전 먹이겠다고 누가 말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타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말씀이 환경과 형편을 이겼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God did it. 예? 이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내가 의롭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 결과로 우리 의롭게 산 것 때문에 결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 그분이 이뤄 놓으신 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역시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그것도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 때문에 그분이 제물된 것 때문에 그분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른 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든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이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그러니까 염치 없이 말이야 저 사람이 말이야. 죄는 나보다 더 많이 지은 사람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죄를 누가 더 많이 지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 있으나 10개 있으나 똑같으니까. 6배 열쇠가지고 다 같이 범한 거나 하나 범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 문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완벽하게 하나도 없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내 상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관계없이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결과 내 행위와 관계없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요. 상을 받아서 믿는 게 아니라 상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먼저요. 그리고 바라보면 그런 상이 주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주실 줄로 믿고 바라보면 굳게 믿고 있으면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말로 까먹지 않으면 그럼 반드시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상? 이루어지는 상. 응답되는 상. 그래서 미리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이고 보고 믿는 것은 그건 학습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약속을 먼저 해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게 있으면 내게 약속을 주신 게 믿으면 내게 약속 주신 게 있으면 그거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무슨 아버지가 절을 한다는 둥 형제들이 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